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무신론자를 위한 성경 듣기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을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하나의 문학 작품이자 역사적 문서로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무신론자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첫째, 서구 문명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성경은 지난 2000년간 서구 문화, 법, 예술, 문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인간의 심리와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기독교도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셋째,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단일한 책이 아닙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을 모은 앤솔러지죠. 그리고 이 책들은 약 1500년에 걸쳐 40명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의 형태가 완성되기까지 수백 년의 편집과 선별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4세기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수많은 복음서와 서신들이 경쟁하고 있었죠. 토마스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유다 복음서 같은 문서들은 왜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이는 순전히 종교적 권력과 정치적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황제와 교회 지도자들이 정통 교리에 맞는 문서들만을 선별한 것이죠.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문서의 집합체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역사적 산물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구약의 경우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토라를 썼다고 여겨졌지만 현대 성서학에서는 이를 부정합니다. 문체 분석, 언어학적 증거, 고고학적 발견을 종합해보면 구약은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저자 그룹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 확실합니다. 신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직접 썼다고 알려진 복음서들도 실제로는 예수 사후 수십 년이 지나서 그의 제자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성경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 흥미로운 문서로 만들죠. 인간이 신과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니까요. 2부 구약 고대 근동의 신화와 역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고대 근동 문명의 신화들과 놀랍도록 유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우투나피슈팀의 홍수 이야기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신들이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고 한 의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배를 만들어 동물들과 함께 피하게 하고 홍수가 끝난 후 새를 날려보내 땅을 확인한다는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도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물과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인간을 만든다는 순서까지 비슷하죠. 이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만의 종교적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신화들을 차용하되 다신교적 요소를 일신교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하지만 구약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들입니다. 예를 들어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형제 간의 질투와 경쟁 심리를 탁월하게 그려냅니다. 욥기는 무고한 고통이라는 인간의 영원한 딜레마를 다루죠. 전도서는 2500년 전에 쓰여진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느끼는 허무주의와 실존적 공허감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은 니체나 카미가 쓴 것 같지 않나요? 구약의 하나님은 또 어떤가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여호와는 매우 인간적인 신입니다. 질투하고 화내고 후회하고 심지어 자신이 만든 세계를 파괴하려고까지 하죠.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무고한 어린아이들까지 죽입니다. 여호수아기에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대량 학살하라고 명령하죠. 현대의 도덕 기준으로 보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라고 설명하겠지만 무신론자의 관점에서는 더 간단합니다. 이는 고대 부족 사회의 가치관과 도덕 수준을 반영한 것일 뿐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신이 자신들의 신보다 약하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착하는 과정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신이 다른 민족들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야 했던 거죠. 하지만 구약에는 이런 폭력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도록 진보적인 사회 윤리도 찾아볼 수 있죠. 레위기의 희년 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토지를 재분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죠. 이사야서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는 평화주의적 비전이 나타납니다. 무신론자도 이런 가치들에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진화의 산물로 이해할 뿐이죠. 구약의 예언자들도 흥미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종종 정치 권력에 맞서서 사회 정의를 외쳤어요. 아모스는 부자들의 탐욕을 비판했고 미가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무신론자인 우리는 이들이 실제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회 비판 정신과 윤리적 용기는 충분히 존경할 만하죠. 3부 신약 예수라는 인물과 초기 기독교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예수라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점은 역사학계에서는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데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이나 부활 같은 초자연적 사건들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요. 그렇다면 역사적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예수를 1세기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종교 개혁가 중 한 명으로 봅니다. 당시에는 세례 요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롯당 등 다양한 종교 운동들이 경쟁하고 있었죠. 예수의 메시지는 당시로서는 꽤 급진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회적 약자들과 어울렸으며 종교적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당시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였죠.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 중에는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는 황금률은 종교를 떠나서도 보편적 윤리 원칙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고 현대에도 여전히 도전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의 가르침에는 문제적인 면들도 있습니다. 예수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었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죠. 또한 예수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현대의 가족 가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복음서들 자체도 많은 모순과 불일치를 보입니다. 예수의 족보만 해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의 마지막 말도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불일치들은 복음서들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 저자들의 신학적 의도에 따라 편집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 공관복음과 완전히 다른 예수를 그려냅니다. 공관복음의 예수는 주로 비유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유대인 예언자의 모습이지만 요한복음의 예수는 자신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헬레니즘적 구원자의 모습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같은 형이상학적 선언들은 역사적 예수의 말이라기보다는 4세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학적 성찰의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면서도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인물입니다. 그의 서신들을 보면 그는 예수의 지상에서의 가르침보다는 십자가와 부활에 더 집중합니다. 바울의 신학은 당시 헬레니즘 종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비주의적 체험, 영지주의적 요소들이 그의 사상에 스며들어 있죠. 또한 바울은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여성들에게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면들은 현대의 평등주의적 가치와는 맞지 않죠.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혁명적 선언도 했습니다. 이는 고대 사회의 신분제적 구조에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물입니다. 진보적 요소와 보수적 요소가 공존하는 시대적 한계를 가진 사상가였죠. 사부 성경의 유산과 현대적 의미. 지금까지 성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럼 무신론자인 우리에게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성경은 인간 정신사의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신과 세계, 도덕과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죠. 욥기의 고통에 대한 철학적 성찰, 전도서의 실존주의적 통찰, 예수의 사회 윤리 등은 종교를 떠나서도 깊은 사유거리를 제공합니다. 둘째, 성경은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입니다. 다윗의 시편, 이사야의 예언시, 예수의 비유 등은 세계 문학사의 걸작들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로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찬가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로 시작하는 시편 23편 같은 구절들은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도 아름다운 언어 예술이에요. 셋째, 성경은 서구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신라권,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들, 바흐의 칸타타,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등 서구 예술의 많은 부분이 성경적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물론 성경의 부정적 유산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상 수많은 전쟁, 박해, 차별의 근거로 사용되어 왔죠. 십자군 전쟁, 이단 신문, 마녀사냥, 노예제 정당화, 여성차별, 동성애 혐오 등의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해방과 평등을 위한 투쟁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 민권 운동, 남미의 해방 신학 등에서 성경이 핵심적 역할을 했죠. 이는 성경이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텍스트인지를 보여줍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적 구절들을 인용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진보적 구절들을 인용하죠. 결국 성경 해석은 읽는 사람의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반영합니다. 성경은 완벽한 책이 아닙니다. 모순과 오류, 시대적 한계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정신적 유산으로서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텍스트로는 충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성경을 맹신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우리 시대의 유용한 지혜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앞으로도 종교와 무신론, 신앙과 이성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